요새 사회적 분위기나 주변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때는 허탈감을 가집니다. 야, 이거 참 사람이 사는 세계가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허탈감을 갖거나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여러분 허탈감으로 가득 차서 삶의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망을 갖고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요. 그래서 슬퍼하고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했어요. 그러고 이젠 큰 이스라엘을 왕권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성천하셨잖아요. 허탈감,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삶의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지 않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렇겠죠. 방향을 잃지 않고 함께 모여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허탈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야, 참 이럴 수가 있나. 그때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런 삶의 방향이 확연하지 않고 허탈감을 느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게에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으로 이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방향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허탈감을 느낄 때 너희는 위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가 매우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대혼란과 이념의 갈등으로 온 국민은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허탈감에 젖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국회의원들이 이 모양이냐,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양심을 지켜야 될 판사, 검사가 이러냐? 모두가 허탈감에 빠지죠. 이러한 때 우리는 원망할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먹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주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므로 우리의 미래가 예수 안에 소망이 넘치는 승리자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때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불평을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때, 방향감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신앙적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신앙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 자세를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결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교회 생활하는 자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고 사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오늘 14절과 15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제자들은 허탈감으로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해서 걱정이 될 때 그들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능력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시작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걸 수평적 세계관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돈으로 해결할까? 백을 동원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환경을 취할까? 이게 수평적 관계입니다. 이런 수평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수평적이니까 한계가 있죠.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수평적 관계, 세계관으로 살아가지만 어려울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수직적 세계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는 수평적,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런 정치적인 관계, 이런 수평적 관계로 힘을 기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직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떤 장벽도 사람이 생각할 때 해결할 수 없던 장벽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전혀 그에 앞기는 새로운 세계가 예측하지 못한 축복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꼼짝도 못합니다. 그는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있는 집 설교하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니까 좀 길 열으세요. 나도 환자야, 너도 환자야, 다 환자라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게 수평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옹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수평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거나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 예수께로 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뚫고 설득해서 수평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한자를 달아내리면 된다는 발상 생각을 했죠. 자, 마가복음 2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수평적 세계관으로는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께 양해를 구하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 포기할 게 아니라 수직적 세계관, 다시 말하면 발상의 전환. 그래서 지붕을 뚫고 따라 내리니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발상의 전환, 수직적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그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모든 것을 예수 믿으면서도 수평적 세계관으로 적세상적인 방법과 세상 중심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계에 부딪히지요. 장벽에 부딪히지요. 한계를 느끼지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붕을 뚫든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관이에요. 지붕을 뚫든지 지금과 다른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노력보다 하늘의 능력을 구할 때 길이 열리게 되지요. 여러분, 전에도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돼지 농장에서 들은 얘기지요. 돼지는 목에 관절이 없어서 하늘을 못 본다는 겁니다. 돼지는 평생 꿀꿀꿀 땅만 보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려 발랑 넘어지고 뒤집어지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뒤집어지지 않으면 돼지는 하늘이 안 보여요. 왜? 목에 관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본다. 뒤집어진 돼지가 하늘을 본다. 여러분, 우리 돼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은 돼지처럼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지요. 뭘 먹을까? 뭘 잘 입을까? 더 잘 살까? 고민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고난이 오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으로 인해서 안 되니까 생각이 새롭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돼지 같은 인생이 뒤집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경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뒤집어 주십니다. 사람이 뒤집혀져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쳐다보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삶에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을, 삶을 뒤집어 버립니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는데. 어떨 때는 말씀이나 자격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사님, 교통사고 나서 죽음 가까이 갔었는데 돈 번 거 소용없고 배운 지식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생명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괜한 짓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극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돼지가 엎어져서 뒤집어지듯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뒤집어질 때 땅의 것만 매여 노예 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무슨 일을 하든지 수평적인 시각으로 우선 보이는 것만 보던 눈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세계를 보는 수직적 시각으로 눈이 바꾸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영적 가치관으로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과 사물이 달라지게 보이죠. 오늘부터 어떻게 해서 잘 살아볼까, 성공할까 하는 것보다 먼저 하늘의 능력을 구해서 영적인 세계관으로, 수직적 세계관으로
신령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세계관으로 가치 개념이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는 수직적 세계관으로 변화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을 책임진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리고 성천에서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도띠를만 따라다니는 삶이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 응답의 삶으로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세계관이 열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수평적 세계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수직적 세계관으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시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수직적 세계관이 열린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는 삶이요 바뀌어요. 어떻게 받느냐? 내 안에 계시는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에 각인되고 각인된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간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수직적 세계관이 열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요. 응답을 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삶에 실천할 때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잘났든 못났든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도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리더가.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의 마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워야 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자, 1장 15절 16절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베드로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바라는게서 사도에서 빠지는 순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유다의 뒤를 이어 사도를 대신 세워야 된다는 확신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순종하여 이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세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마음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주도적입니다. 아멘입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응답인지 모르고 꿈을 꿔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직 초보예요. 초보.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사명을 감당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헌금도 하는 거야. 이런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교회 헌금을 했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헌금했대.
기도하다가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하게 만들고 응답받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처라고 합니다. 그 뜻은 행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기도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가지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눈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다가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준 나를 가라고 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할까? 하나님이 자꾸 네가 해라 그런다는 거죠. 전도를 할 때 누가 할까? 너부터 해라. 자, 느헤미야 1장 11절을 읽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런 얘기예요. 주님, 그 성벽 재건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기술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늘 나는 아니고 너야. 성교를 가도 나는 하고 당신이야.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기도가 없을 때는 밤낮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남들 핑계하며 살아갑니다. 네가 해라. 나는 하기 싫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가 순종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향하신 인생의 목표와 뜻을 가지고 정직하고 순종하게 귀하게 헛된 세월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지요. 기도하면 우리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 있는 가정들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해결되는 걸 이렇게 이야 이상하다. 여러분, 문제 있는 사업이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보내서 해결이 되는 거야. 여러분, 침체된 교회가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교회가 획기적으로 부흥되는 거야. 여러분, 사막에 강이 생겨나고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상황은 어둡고 환경은 어렵지만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능력과 확신을 힘입고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주셨다. 그 빛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다른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세운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가운데 믿음의 확신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거나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확신이 오면 아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이렇게 산다는 뜻이 정하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또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제자들이 허탈하고 어느 상태에 있다가 그들은 오로지 확신이 왔어요. 기도에 힘써야겠구나. 뜻을 정했어요. 그들이 바른 뜻을 정하고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뜻을 정하고 믿음을 개성해 가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상황이 어렵고 길이 막연하고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뜻이라고 믿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알고 뜻을 정하고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뜻이 분명한 뜻이 목표가 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여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길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의 차이가 많이 크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폐단이 있다. 첫째 뭐냐 하면 자기 약점이 있는 곳을 따라 살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새벽 기도에 나오기를 읽는 게 주의 뜻이다. 이 새벽에 나와야 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뜻을 따라 나오다가 능력받고 하루하루 삶이 성공적일 것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기가 죽어도 싫은 거야. 그래서 뜻을 새벽에 나와야 되겠다는 뜻을 굳건히 정하지 않으면 나오기 싫은 자기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약점을 따라 살다가 평생 실패한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뭘 하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라는 거야. 그리고 실천에 옮기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자기 약점에 매여서 포로가 돼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뜻이 없으면 마귀의 영향력 안에 이끌려 인생을 마친다. 이게 좋으면 신앙과 상관없이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뜻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세상 마귀의 세력에 이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게 되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경에 이끌릴 것인가 세상과 마귀에 이끌릴 것인가 갈등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마귀에 따라가야지 그렇게 안 하도 그냥 육신이 좋은 대로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별이잖아요.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정하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다. 그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폐단이 있는데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하다가 끝난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저도 그래요. 급한 일부터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급한 일보다는 꼭 해야 될 중요한 일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대책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급한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언제나 중요한 일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게 된다. 세상이 좋아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기도 한다. 그래서 뜻이 없으면 세상에서 좋아하는 삶을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뜻을 명확하게 세우면 어려워도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 부름받으신 길이라는 줄 알면 그 길을 묵묵히 힘이 들어도 걸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책임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분명히 정하고 그 복받을 길로 우리는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가시면 이길 힘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는 기도하세요.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는 뜻을 정하고 전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의 장군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